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잡념 버리고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 가지고 살다 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순간순간들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과 기도와 경배 드려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만나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며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섭리하에 저희 해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라고 저희들에게 대전시 중구 태평로 1-1 대지를 주신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준비된 것, 아는 것,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 성막 등을 직접 설계하여 주셨던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설계도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 허가가 나오고 성실하고 신뢰가는 전문가를 보내시어 시공하게 하옵소서. 준공과 헌당에 이르기까지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규모, 형태, 재질 등 모든 것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은 이영모 집사, 김영미 집사님 가정의 헌신으로 임시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일은 저들의 자녀요 우리 해성교회 보물 이선명 집사가 KBS 불후의 명곡 녹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좋은 결과 있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님들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사 잘 다녀오게 하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교회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 주사 성령 체험한 체험신앙과 기도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바치리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속히 강건하여져서 같이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온전히 주를 성수하며 살게 하소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느니, 일터를 놓고 기도하느니,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느니, 장래를 놓고 기도하느니 등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강정훈, 한진희, 조나단 선교사님들에게 영육 강건함과 좋은 열매 풍성히 맺게 하시고 장기 비자 등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히 아버님의 건강 때문에 애타는 조나단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가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치인 등 지도자들의 출사표는 봉사와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위와 욕심 등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국민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도 자유로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 주시어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과 악기를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전하는 자와 듣는 이가 하나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음식, 차량, 설거지, 반주, 청소 등 많은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배가 되고 진정한 교회, 성숙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21일에는 정기 노예가 있사오니 함께 하시어 성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같이 모여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육신의 낙함과 주의 여건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은혜 부어주시고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시간 초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있는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찬양하며 예물을 드려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소중하게 쓰이게끔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강팍했던 그 심령들이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갈라진 모든 것들, 죄에 물든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바른 곳에 단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만사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설창원 장로님, 김선주 권사님 가정의 장남 설찬용 군, 신부 김하영을 맞이하여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40분에 라포르테 웨딩홀 5층에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해어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소입니다. 대전 서부교육청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일찍 오셔서 한 10분 전에 오실 분들 다 모였다 하면은 얼른 출발하려고 합니다. 조금씩 서둘러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영 집사님께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화요일에는 대전 선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양승천 목사님 그리고 설창원 장로님, 최규정 장로님 이렇게가 이번 노회 기간에 노회에 참여를 해서 이 기간 동안에 회원으로서 또 총대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 공개 녹화가 내일입니다. 우리는 녹화된 것을 보는 거고 실제로 하는 거는 내일 있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 들었는데요. 아유 열심히 연습하고 서로 잘 호흡을 맞추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좀 사정이 그렇지 못한가 봐요. 이번에는 짝꿍으로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널리 알려진 그런 가수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주목을 받는 그런 가수분하고 서로 짝꿍으로 공연을 하는 건데 여러 사정상 이게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 11시에 여기에서 연습하기로 그렇게 최후로 해서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연습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도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당황스럽고 또 조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프로급들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우리 선명 자매님은 아무래도 속을 끓일 거예요. 주인공은 지금 선명 자매님이거든요. 그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그 일이 아니라고 조금 느슨할 수도 있고 또 목 상태 건강이 여의치도 않을 수 있고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속이 타는 거는 우리 이선명 집사님이 속이 탈 거예요. 제 예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프로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는 그들의 실력을 충분하게 내서 모든 이들을 감동시킬 거라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데 이 속에서부터 담대해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거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목 상태가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정말 멋진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은 제가 광고 드렸죠? 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아주 하나님 복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지역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족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베풀사 두려움과 놀람과 우리 조상들과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느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와 세 자손 중 아사랴와 아사랴와 무라리의 자손 중 무라리의 요마리의 아사랴와 레위 사람 중 시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벤과 엘리사반과 자손 엘리사벤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리와 여두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에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뒤로 지내어 가져가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론은 가서 히스기야와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들과 너를 진사한 사람과 그 모든 그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룻 찬양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성만찬 예배입니다. 성만찬 예배는 눈으로 보이게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길게 설교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만찬 떡과 살 이 자체가 우리를 향한 생명의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모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펼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또 다른 말씀이 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된 설교는 눈에 보이는 설교 말씀인 것 분명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제가 최소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히스기야 임금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지금까지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 북왕국이 먼저 망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다가 그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망한 직후에 남쪽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악하게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새로운 개혁,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살았던 왕입니다. 북쪽 나라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방 나라 사람들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온갖 뒤섞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섬기며 살아갈까 고민하던 모든 유민들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땅은 이전과 같은 땅의 너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내용적으로는 통일왕국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그게 남왕국 히스기야 임금의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하여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였다.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요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되게 있노니 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네. 저 북쪽 우리 형제 북왕국도 하나님 배신하고 등지고 살다가 다 망해버렸고 내 아버지 아하스 임금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 숭배했던 때가 내 아버지 때인데 우리도 망하기 일보 직전일세. 나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그런 마음이 있으니 여보게들 온 백성들이여 나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개혁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도한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전기를 마련하고 살게 되는 이야기.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에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개혁,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겁니다. 정하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지만 깨끗하게 한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라는 말은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구별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명분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별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분이 돼서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라, 우리는 우리랑 논다, 이렇게 경계를 굳건하게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굳건하게 하되 이 경계를 뛰어넘어 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정체가 분명해야 그렇게 사는 거지 희미해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휩쓸려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정체성의 경계 자체가 허물어졌는데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역사는 지금 그거를 핵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맛과 빛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도 되는 것 아니고 이 정체성이 희미해져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깨끗하다 하는 것은 지금 더럽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더럽다 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용도가 완전히 뒤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끗하다, 성결하다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은혜와 깨달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삶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새로운 삶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바로 직전에 아하스 임금 아닙니까? 그 아하스 임금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으로 사는 걸까? 거기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저것 다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산채로 제물로 바쳐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종교까지 들여와서 자기 자식들까지 제물로 바쳤던 왕이 히스기야 바로 앞에 있는 아하스 임금 시대였습니다. 요즘 누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 보도 프로그램을 TV에서 보면 현대판 자식을 그대로 뭐 이 세상에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식 말입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복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에 끌려서 사는 이야기들이 이 시사 여러 보도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적나라한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은 나는 아니다 생각하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이 잘 산다 생각하는 그런 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이 잘 전달되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 속에 잘 살면 그게 최고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 임금이 히스기야 임금이고 그 히스기야 임금에게 먼저 주신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간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새 삶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심사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여 여호와의 전하게 구원하였다. 아멘.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 이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 쭉 읽어보면 먼저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마지막에 있는 기구들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용도가 변경되는 겁니다. 용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용하는 목적이죠. 목적. 그것을 제가 요 며칠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으로 따지면 왜입니다. 왜를 물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를 물어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둘이 다 중요한데 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용도입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그게 정통성인 거죠. 제대로 그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정통성이 있는 거죠. 그 물건에. 그냥 대강 다른 것으로 임시 변통으로 가져와서 쓰는 그거는 명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임시로 쓰는 거죠. 원래 목적대로 쓰는 그런 물건이 정통성 있는 거고 명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 그게 거룩함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물건들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쓰게끔 성결하게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그 얘기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는 거고 그럴 때 성경은 더럽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부정하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쪽에 아하스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 섬기는데 다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오염된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과정, 성결하게 되는 과정, 그것을 신앙의 개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게 19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릇들 다 성전에 쓰던 것을 깨끗하게 해서 본연의 목적, 본연의 용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용도대로 사용하게끔 하는 건데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서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다 버린 것까지 다 가져와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 전에 사용을 하려고 하였다. 이 내용이 제게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살아나가고 있는데 이 성만찬 예배에 참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히스기야의 개혁인데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던 것들도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돼야 된다. 그 중요한 얘기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 나는 안 돼, 뭐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심지어 버렸다고까지 했는데 세상이 볼 때는 가치 없게 느껴진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쓸모없다. 쓸모 있는 거는 자기네들의 용도로 우상들을 섬기는 데 쓰임 받는 용도로 건물도 가져가고 다 뺏어 가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다 뺏어 가지 않습니까? 점령을 했으면 다 뺏어 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거 뺏어 가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은 그거 나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것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중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언제 성별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손가락질할 구석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모습,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관점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누군가 아주 우습게 여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별된다. 내가 새롭게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길을 내가 얻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먼지 털어내야 될 것, 그것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만이 아닌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척 압박을 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들 자신조차 내가 나에 대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나된 그런 모습들,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모습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버림받은 그런 돌, 이것까지도 건축자의 버린 돌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재료들이 된다. 이게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든 것들, 그런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에 모두 담그십시오. 그 모든 것들 다 끌어안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푹 빠지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못난 부분, 세상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못난 부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나는 것들,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고 겁먹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귀하게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소중한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 한 가지를 굳건하게 믿으시고 오늘 은혜 안에 손들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하는데 그 새롭게 하는 것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집행 과정이라는 게 있지요. 그 가운데 특별한 매우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상징이 아니었겠죠. 현실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오늘 긴 시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몇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여는 겁니다. 어제 아하스 임금은 성전 문을 닫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닫아 걸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참여해서 새로운 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재확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헌신, 새로운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로워진 삶을 살아나가겠다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문을 여는 겁니다. 성전 문을 여는 것이 모든 성결과 깨끗하게 하는 것의 시작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 인생의 문이 새롭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뭐 활짝 열린 거죠. 이때 당시는 성전 문을 열었다가도 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쳐져 있는 그 휘장을 다 갈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휘장이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뚫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활짝 여신 것을 우리가 그 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과대평가도 죄인데 과소평가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길은 활짝 열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커튼 칠 수 있어요.
열린 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길을 문 닫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곁길 갈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고 그 문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 있지만 그 길을 안 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커튼 칠 수 있어요. 걸림돌 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하는데 내가 힘이 붙인다. 나는 그거조차도 나는 이제 기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커튼 칠 힘도 없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눈 감아버리면 끝이에요. 눈 감으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 하는 이 상징이 눈을 뜬다는 상징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는데 일을 도모해갖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 일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문을 닫아 걸어서 예배당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일이고 뭐 별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눈 감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연다 닫는다 하는 이러한 하나의 동기는 앞을 보느냐 못 보느냐 하는 동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상징입니다. 성경이 쓰는 굉장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거하고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노라. 그러면서 성전 문을 활짝 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열면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고 자꾸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너희도 똑똑히 보는 바 아니냐 이렇게 보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이미 히스기야는 봤다 아직도 눈 감고 있다 봤다는 얘기죠. 그럼 그 보는 게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보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망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망하는구나 이거 똑똑히 시대 상황을 읽고 있는 겁니다. 눈뜬 사람인 거죠. 그리고 먼저 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앞에서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우시야 임금 때죠. 그때 하나님 묵시에 대해서 아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친구처럼 우시야 임금에게 있을 때 초기 통치 생활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얼마나 칭찬 듣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는 거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잘 환히 꿰뚫어 보고 있고 눈 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친구하고 옆에 있다 보니까 우시야 임금도 감았던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통치를 해나갈 수 있었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히스기야 임금이 이 시대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지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공경은 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는 자기에게 권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있은 후에는 완전히 바꾸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야말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고 그것이 이미 우리의 형제 북쪽 사람들은 이미 다 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눈을 떠서 똑똑히 여러분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얘기인 겁니다. 눈을 떠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봤기 때문에 성전문을 여는 거고 성전문을 열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용도를 똑바로 바로 잡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것이 눈을 뜨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둘은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 그 어간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올바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제대로 된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문이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문을 활짝 항상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 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커튼 칠 수 있어요. 문은 열렸지만 커튼 칠 수 있어요. 이런 막대 같은 거 하나 거기다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못 들어가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혼쭐 내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 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하는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 맹인들을, 장님들을 얼마나 많이 눈뜨게 해주셨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실로암 연못에서 눈뜨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것은 진흙의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로암 연못 자체의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괴상망측한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가서 씻으라. 이 말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기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싸우자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께. 일단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쳐줬냐?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다, 하나님 사람 아니다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장님이구나. 그래서 눈 뜨고 있다. 나의 소견으로 이게 잘 사는 거다, 이게 성공하는 거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런 거죠. 아하스는 눈 감은 사람인 겁니다. 눈 뜨고 있다고 내고집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눈 감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육체의 눈을 뜨고 있느냐 감고 있느냐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의 속 사람의 눈을 뜨고 있느냐 감고 있느냐 이것을 밝히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눈을 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실상은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때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신실한 교회인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시험 들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어요. 너의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을 거다. 이게 축복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표현해 주셨는가 하면 열린 문이로구나. 너는 참 문이 열린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그 문을 어떤 인간도 그 문을 능히 닫을 수 없을 거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죠.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지 세상 그냥 모임인지 그냥 동호회인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지 이게 헷갈렸어요. 그냥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경계가 있지만 경계를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경계 자체가 없이 명분도 없이 정당성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게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지근한 물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희미하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그건 우리 말이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희미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은. 그러면 세상 속에서 왜 희미해요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실적인 교회예요. 아주 실용적으로 살아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교회예요. 짐승의 표를 12번도 더 받는 교회인 겁니다. 그런 교회, 이 세상으로 보면 잘 사는 교회인 거는 분명한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그 얘기는 문 닫힌 채로 살고 있는 교회라 이 얘기인 겁니다.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지금 상징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부터 새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커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보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짝 열면서 열린 문, 열린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 관점으로 여러분을 힐난하고 너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너 이런 거 경험했지, 야 너는 하는 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되냐, 너는 어떻게 지지리도 어떻게 그렇게 복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되냐, 그리고 너는 왜 그 짓 했어, 너는 죄인이야, 뭐 별 이야기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버린 것까지도, 버려진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은혜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그 힘을 새롭게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우리가 걸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굳게 믿고자 하는 겁니다. 레이먼드 커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쓴 그 글이 있어요. 그 소설이 대성당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부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눈이 감겨진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잘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꼬집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등장을 하고 아내가 등장하고 또 아내의 그냥 일찍부터 알고 있는 친구가 등장해요. 근데 그 남자 친구죠. 그 친구가 맹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은 아주 눈이 좁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는 게 전부 다인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니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내었으니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인 사람이 남편이에요. 소설 속의 남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주 좀 비아냥거리고 아내를 좀 무시하고 아내 친구도 무시하고 아내가 해나가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되게 깔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라 하면서 얼마나 세게 나가겠어요. 그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배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맹인 친구가 집에 손님으로 놀러 왔어요.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 별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겠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켰어요. 그래서 그 맹인하고 남편하고 단둘이 있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이게 앞은 보이지 않지. 이거 소통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답답해갖고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어색하면 뭐 해요?
남편분들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는 사람하고 둘이 어색하다 그런 거 별 말씀 나눌 것도 없고 이게 분위기가 어색하고 그러면 하는 게 텔레비전 켜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텔레비전을 켜니까 마침 방송이 뭐 다큐멘터리 같은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 제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목이에요.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대성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님이 뭘 좀 봐야 되니까. 근데 방송을 보는 사람은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속 시원하게 들어와야 말이죠. 내 눈으로 보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 서로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주기로 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남편이 연필을 잡고 거기에 장님이 그 위에 손을 잡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장님이 눈을 감아 보아요. 둘 다 눈 감고 백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이를테면 각성을 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던 그 세계, 자기가 알고 있다. 이게 옳다 생각되는 그냥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그러면 굉장히 뭐 고상하게 표현이 되지만 줄여버리면 자만이죠. 자만이고 교만이고 그냥 갇힌 속에서 남 무시하고 올바르게 인간관계 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 평생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물론 이 속에서 어떤 인간 속의 정서적인 모습으로서의 교감, 단지 눈으로 보는 거 뭐 매우 다양한 우리의 소통 도구가 있지만 손과 손이 이렇게 맞닿는 거기에는 터치, 서로 닿는 이런 것들을 통한 인간 간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 나누면서 건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저는 대성전이 매개가 돼서 새로운 눈이 열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또 성전을 문을 열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세상의 관점으로는 버림받는 것까지 새롭게 회복이 되는 이 경험을 하는 이 시대 역사를 읽으면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것과 있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야 되는 거고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 친구하고 사귐을 갖는 그 안에 이 남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 관계는 굉장히 평화되어야 할 그런 관계이지만 대성전을 그리는 가운데 이 남편도 단지 내 눈을 떴기 때문에 뜬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경험을 하는데 그 중심에 도구로서 대성전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 도구로 삼으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려는 그 뜻이 저는 그 소설을 통해서도 새롭게 더 와닿게 되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세상 눈을 떴다 하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강도의 속을 열매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다 우스꽝스럽고 무시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고 가난한 존재들이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문이 활짝 열리고 눈을 번쩍 뜨게 된 그 인생들과는 견줄 수 없는 인생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길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서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커튼이 거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하게 된다는 건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처소의 한 재료들로서 촘촘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용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이 땅에 이루어내는데 쓰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용도 변경, 이것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정통성 있고 명분이 있는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바로 그 현장, 이것이 오늘 성만찬의 현장입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땅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샅샅이 이 대전 지역의 모든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는데 제가 뭐까지 뒤졌는 줄 아세요? 예, 절까지 다 뒤졌어요. 절을 판다 그러면 난 절도 사겠다. 거룩한 용도 변경인 겁니다. 이게 이전에 어떻게 정말 샅샅이 뒤졌어요. 그래서 절이라 그러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뭐 암자 도시 내의 암자, 정말 그럴듯한 것까지 제가 보긴 봤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크기가 좀 요랬으면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땅을 만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절 사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그런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용도로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고 결정적인 문제이고 복이 있는 삶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러기도 했었다는 얘기를 지금 재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거룩한 용도 변경 재확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뻥 뚫린 문, 길, 그리고 활짝 열린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재결단이 이루어지고 새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받아 누려서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가득 차 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손가락질 당하는 것 있습니까? 혹여라도 속에서 죄책감으로 너는 쓸모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림받은 것까지도 성결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히스기야 시대의 모든 일,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버릴 것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1장 우리 부르면서 거룩한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23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피 잔을 듭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 꿇을 때에 자비를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우리 사이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용도에 맞게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게 새롭게 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참 혼탁한 시대, 그리고 시대에 이리저리 바쁘게 살다 보니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세상인지 그거 구별조차 되지 않고 내 삶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안에 새로워질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떡을 열어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물, 주님의 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저희들이 감개무량합니다.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사 저희들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저희들이 깨끗해지게 하옵소서, 성결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여 활짝 열어 젖혀 놓으신 그 길에 갇혀져 있는 커튼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눈 감았던 그 모든 것들 눈뜨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더욱더 힘차고 힘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여러분 삶에 경험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우리를 위한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살을 이어서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참여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각오와 계획과 저희들의 목표와 저희들의 용도와 저희들 삶의 인생의 목적과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한순간 한순간 모든 것들이 주님 보혈의 피에 가득히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가운데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건대 저희들 이방인조차도 세상조차도 쓸모없다고 별 필요 없다고 내던지고 버려버린 것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깨끗해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 가운데 죄된 모습,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꾸짖지 마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될 줄 믿사오니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엄마 무슨 맛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받으셨죠? 네. 아기 난 코이야. 엄마 난 코이야. 참여를 할 자격이 있고 또 할 마음이 가득한데 참여를 못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모에는 누가 주시면 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성만찬으로 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있던 것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이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저희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도에 맞지 않게 살아가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있었다면 회개하며 이 성만찬에 참여하였사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활짝 열리고 또 힘을 주신 그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삶에 주님 분별력이 주님 여러 가지 이 삶의 열매들이 저희 몸에 배고 삶에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한 상에 참여한 이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찬송가 186장입니다. 활짝 열린 문 정결하게 된 모습 우리의 길을 찬양하고 주님 영광 돌립시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가 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히스기야의 개혁 저희들이 귀중한 교사로 삼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슬픈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어 약한 힘 강건한 몸과 마음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 걸어 나가고자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은 귀한 백성들 저마다의 삶 속에 저희 해성교회 공동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